주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하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다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 군중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이 죄인된 어떤 모습으로 살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죄인된 인간은 군중 심리를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편승하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에 설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왕왕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군중, 무리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늘 관심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군중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듯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그 한 사람을 찾기에 예수님의 온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또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따라다니는 에워싸는 예수님을 에워싸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닐 때에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는 소식을 듣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그 회당장 딸의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2해를 앓는 혈증 여인이 군중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그 여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분은
군중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간절히 찾는 그 여인만 그 많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보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많은 군중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설,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이것은요, 이 헛된 소문, 이 거짓된 소문은 개인도 죽을 뿐만 아니라 교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이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풍설을 통하여서 피해를 보는, 즉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거짓된 모습 속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진리이시잖아요. 진리 가운데 서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모임을 따르지 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늘 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듯이 고아와 가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늘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에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편백되에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또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편만 무조건 편파적으로 들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늘 도와주고 싶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은, 어떤 게 보면 감정적인 면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정심을 유발해서 늘 날마다 우리가 공정하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공정하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동정심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편파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자라고 얘기해서 반대로 편들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진리 편에 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파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렇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도와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날마다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치우쳐서,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또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우리가 원수 보면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또 함께하기 싫고 또 말을 섞이기 싫은 사람이 대부분 원수 이런 사람이 쓸 것이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원수의 소유물 그것을 보거든 원수의 소유물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될지라도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원수까지라도 어려움을 도와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성숙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영혼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원수 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죄짓기를 또 눈만 뜨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눈만 뜨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실하다. 믿음은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 11장은 믿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실하다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읽는다면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이러는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믿음은 그 단어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마다 신실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바꾸어서 믿음을 본다면 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은 신실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입증하다. 믿음은 신실하고 믿음은 입증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내가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은 입증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한 것이고 믿음은 입증되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
천국, 지옥,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되는 그 믿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해야 할 일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성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 입증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날마다 넓은 문은 문정성시를 이루죠. 넓은 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고 내가 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넓은 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신앙이고죠. 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신앙이었고요. 내가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여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우리 7절과 8절과 9절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면 이사 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수의 어쨌든 거짓된 그런 것에 편승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에 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기를 바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입증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 믿음은 또한 신실한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입증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